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이고 또 때로는 가나안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타난 이스라엘을 괴롭혀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미디안입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사기 5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미묘한 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사기 5장은 누구를 처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죽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야헬이죠. 근데 이 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아내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일의 그 남편인 헤벨,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미디안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5장에서 적장 시스라를 처리하는 데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면 미디안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장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관련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도움을 받았는 반면에 이제는 6장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존재가 이번에는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이야기마다 각각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 이야기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칫거리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무슨 병거? 철병거 900대.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철기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무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뛰어난 무기 철병거였던 반면에 에훗 사건으로 놓고 보면 에훗 사건에서는 오른손을 잘 쓰지 못했던 사람 에훗이 자기보다 건강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둔한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한 그리고 몸짱이었던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암묵적으로 그 육체의 어떤 건강함, 강건함, 어떤 육신적인 힘의 어떤 그 우월성,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어떤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기도원 이야기에서는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인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미디안의 숫자, 머릿수. 자,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뭐처럼 올라왔다고요? 메뚜기 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물론 메뚜기를 본 적은 있지만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나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지면을 온통 까맣게 덮고서 지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TV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많은 그 숫자가 바로 미디안의 숫자였던 것이죠. 7장 12절 말씀은 또다시 이것을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월하다고요? 숫자, 사람 수. 그러니까는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철병거,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강건함, 에훗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미디안 같은 경우 사람 숫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무기가 우월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육체가 강건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 군대 수가 많아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결국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병거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요소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사람 숫자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미디안이 나중에 보면은 8장 말씀 보면 군사의 숫자가 한 13만 5천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죠. 13만 5천을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항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기드온이 이끌었던 군대의 수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우월한 무기, 그리고 육체적인 강건함, 그리고 군대의 숫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어떤 요인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에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게 되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 원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르짖는 것일까요?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르짖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 온니엘이었고, 사사 삼갈이었고, 사사 에훗이었고, 그리고 사사 드보라였고, 그러니까 또 부르짖으면은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칼을 잘 쓰고 그리고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고 힘센 장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8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 상반절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와 군사와 식량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힘센 장수를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줬냐면 힘센 장수를 보내준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 8절 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서 너희와 함께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너희로 하여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10절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 그 예언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가장 커다란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한 가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줬는데 너희들이 적어도 그러면은 좀 군사를 좀 잘 양육해서 양성해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왜 너희가 군사를 안 만들었니? 이렇게 군사를 갖다 만들지 못한 군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좀 저축도 잘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군사도 좀 사고 그렇게 하지 왜 지금 이렇게 너희가 미디안의 손에 압박을 당하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를 잘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을렀던 것,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동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문화에 스스로 동화되고 스스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과 싸우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악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었더니 거기에서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 즉 사사 힘센 장수와 그리고 좋은 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누구라고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진정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어려움은 그들에게 군사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서 떠난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의 어려움이다. 이것을 지금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맨파워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은 13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몇 명으로 물리쳤다고요? 300명으로 물리친 놀라운 용장입니다. 용기를 가진 그 영웅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런 용기를 잇는 용장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겁으로 가득 찬 겁쟁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우리가 이전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 미디안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조로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미디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주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화면을 좀 전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지도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항상 놓고 보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이제 그 사해고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일컬어서 이즈라엘 평야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면적이 약 한 5%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5%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이 그 소출돼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드보라 사건, 그러니까 다볼산과 그리고 바락과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사건이 바로 이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평야가 바로 이쪽에 있는 것이죠. 예, 이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평야인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므낫세 지파가 지금 어디 있냐면, 기드온이 지금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지금 맞대고, 그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와 맞대어서 지금 미디안 군사와 함께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왜냐하면 여기가 비옥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획득하는 사람들이 군량미를 얻을 수 있고, 그 기껏해야 뭐 이런 이상한 산지 같은 데는 얻어봐야 거기는 별로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곡식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항상 이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기드온 사건도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전환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그들이 추수 때의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파종한 후에 싹이 올라오면 짐승떼를 몰고 들어와서 모두 뜯어먹게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고, 또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디안 족속이나 혹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 땅에서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과 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복자에서, 이제 여호수아 당시의 정복자에서 지금 그 기드온 시대까지 이렇게 넘어오니까, 사사 시대에 오니까 오히려 피정복자인 것처럼 핍박받는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들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리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모습은 미디안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고,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친히 기드온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요. 자,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밀을 타작해야 될 곳은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인데 일반적으로 그 타작마당은 굉장히 넓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 대신에 이 기드온이 특이하게도 지금 타작하는 장소로 선택한 곳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서로 깊이가 다른 두 개의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좀 그 깊은 구덩이 말고 얕은 구덩이에다 그 포도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게 되면 그 포도가 터지고 그 즙이 흘러나오면서 그 도관을 따라서 어디로 흘러내려가냐면 깊은 구덩이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 그러면 일반적으로 웅덩이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타작하려고. 달리 이야기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대담한 용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아니면 소심한 겁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소심한 겁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남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판 아예 한글 성경에는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이 먼저, 호격이 먼저 나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순서의 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어순이 우리들에게 어떤 차이점을, 미묘한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은 원래부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고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그런 칭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도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는 말이죠. 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처럼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예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각가가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굉장히 커다란 바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바위 앞에서 벼랑한 이 미켈란젤로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도 우스워서 이 친구야 왜 뜬금없이 바위 앞에서 춤을 추는가, 그렇게 핀잔을 주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좀 보게나, 지금 저 바위 안에서 춤추는 다윗왕이 보이지 않는가? 법궤가 착하게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추고 있는 다윗왕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 친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죠.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바위일 뿐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바위를 다듬어서 춤추는 다윗왕을 만들 것일세. 나는 내 눈에는 저것이 바위가 아니라 저것을 다듬었을 때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될 춤추는, 너무 기뻐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추는 다윗 왕이 내 눈에는 보인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아니하시면 바위는 그저 바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닿게 되면 그때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분명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용기 없는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서 너 참 못생겼다, 너 참 못났다, 너 참 초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3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 이렇게 호칭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무슨 군대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는 이 노예 생활에 찌들은 노예들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그냥 그 노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 나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모습,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겁쟁이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기드온을 향하여 이 겁쟁이 기드온아, 네가 거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겁쟁이가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초라한 내 모습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큰 용사로 호칭하여 주셨을 때 기도는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불만과 불평을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기도원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원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자기를 큰 용사로 호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뭐라고 지금 이슈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도대체 어째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런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렇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미디안 백성들이 저처럼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나타내주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 이 홍해 바닷가를 갈라주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이적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평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어떤 마음을 느끼시나요? 고소해 죽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너무 기뻐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요? 침통하고 울분에 가득 차 있고, 이 현실 세계에 지금 이 현실에 지금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울분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 한국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 한국이 오늘 왜 이런 모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또 때로는 울분을 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그냥 구절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라 그랬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너의 힘인데 그 앞에 너라고 하는 말을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이 너의 힘으로, this, 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대명사죠. this,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개역 개정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놓고 보면 이 너의 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이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그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그 얘기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너의 힘은 도대체 어떤 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힘? 어떤 힘이죠?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이? 한번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이 너의 힘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너의 힘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앞에 어떤 말이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너의 힘으로 하고, 지금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너의 힘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는 이 너의 힘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구원하랍니까? 아니면 가랍니까? 구원하라 할까요? 가라 할까요? 이 너의 힘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구조로 보면 이 너의 힘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너의 힘, 즉 가라, 이 너의 힘으로 그리고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힘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 너는 커다란 용사로 태어난 사람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의 힘, 그 힘을 꺼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런 말일까요? 그럼 도대체 이 너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차라리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게 차라리 맞지 않나요? 네 힘으로 구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요, 여기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이냐면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즉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아까 우리가 이거 거꾸로 됐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가 가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뒤에 15절 바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끝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얻게 되는 바로 그 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드온이 얻게 되는 바로 그 힘, 그 힘을 가지고 가라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힘은 기드온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전혀 없었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금 착각을 합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기드온이 대답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 너의 힘으로 가라, 이 너의 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금 뭘로 착각하고 있냐면, 나한테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요, 내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이 너의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너의 힘이란 어떤 힘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미디안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가문의 힘도 아니고, 그가 어떤 자기 집안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놀라운 능력도 결코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기드온에게 임하게 될 바로 그 힘, 그 힘을 가지고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서 부직갱이로 곡식을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6장을 넘어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쳐서 물리치는 그 모습도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초라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조롱과 비난받는 초라한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북한을 살려내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모습, 그 모습도 또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언제? 조건이 하나 있죠.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하여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의 빛은 꺼져 있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그리고 50년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큰 용사여. 사실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도 큰 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큰 용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큰 용사가 아니고 한국교회도 큰 용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심하고 겁 많은 기도원을 향하여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포도주 틀, 그 움푹 파인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남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겁쟁이의 모습이든지 어떻든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너무 기니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큰 용사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보겠지만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데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하나님, 바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 많은 기드온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겁 많은 자들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참으로 기드온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